이 에스겔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예레미야보다는 조금 더 늦게 부름받은 제사장이죠. 원래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선지자입니다.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이 에스겔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에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잡혀가지 않았고,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더라도 이 편지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바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땅에서 있으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면 2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락된 지 12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포로로 먼저 잡혀갔습니다. 이제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중에 성의 이제 함락은 성이 이제 무너지는 것은 그 중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간신히 도망쳐서 에스겔에 온 사람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그때부터 에스겔의 입이 닫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기 이제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에스겔에게 강력하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입에 넣어 주셔서 무슨 말을 할지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23절부터 29절까지가 이제 크게 하나의 메시지고, 또 하나가 30절부터 33절까지가 또 하나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이렇게 너희가 말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굉장한 착각에 빠져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을 주셨다면 우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 땅이 우리의 땅이 되는 것은 너무나 확고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뭐냐? 숫자의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고 우리는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숫자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택하신 것에 대한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은혜라는 것을 이들이 잊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숫자가 많은가,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 그것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사람 수로 따지면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지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신앙의 변질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은혜를 망각하기 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잊을 때부터 신앙의 변질이 시작이 됩니다. 은혜를 잊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잊는 것으로 그냥 있지 않아요. 반드시 무엇이 반대로 나타나느냐 하면 자신의 자랑과 공로를 내세우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공로의식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은혜가 없어지면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고 공로를 드러내고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마땅히 나는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요구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주시지 않으면 마땅히 주셔야 하는데 주시지 않았으므로 하나님 내게 언젠가 갚아야 주셔야 되는 빚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라고 하며 하나님을 이렇게 올가매는 것이죠. 인간이 과연 하나님께 그런 자격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 영원히 죽어있는 또 영원히 죽을 그런 운명에 처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시되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갚아주시고 핏값으로 우리를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사셨다고 해요. 사셨다. 그럼 우리는 핏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전체를 생명까지도 원래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셔도 그것은 창조주인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우리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반역했고 그 때문에 영원히 죽어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이 자신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라면 더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다 감사할 뿐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자녀처럼 또 우리를 대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그 핵심을 교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엎드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28절이네요.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뭐라고 합니까?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권능의 교만. 굉장히 위세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25절과 26절에 율법을 거스리는 자들 25절 보면 가증한 일을 행한다고 하죠. 칼을 믿고 폭력을 행하고 또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간음을 행하는 것이죠. 또 27절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7절 끝에 보니까 특별히 이제 유념할 부분이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피하면서 여긴 괜찮아, 요새야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칼이 너희가 또 따라가지 못한다고 너희가 그렇게 자고하느냐? 떵떵거리느냐? 내가 전염병을 보내서 너희를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철저히 심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저희가 주일날도 이제 말씀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낮추시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 계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이제 걸었잖아요. 바로 이집트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바로 애굽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교만을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길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19를 상황을 우리가 맞으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좀 돌이켜보면서 내가 좀 교만해졌고 높아졌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너무나 당연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건 뭐 하나님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이러한 일상적인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들에게, 이제 30절부터 33절이죠.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중간 이후에 보시면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이건 보면 굉장히 말씀을 사모하는 것 같지만 이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는 사실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31절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모인다라고 하지 않고 모이는 것 같이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성회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회 같아 보이지만 성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백성 같으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태도가 잘못된 첫 번째 이유가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적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모릅니다. 언제 아는가?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내 마음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보여주실 때만 정말 나는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죄악이 많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나 적으며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이익을 따를까, 이거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32절과 33절에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뭡니까? 그냥 마치 공연을 보는 것처럼, 공연을 볼 때 우리가 저 가수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나 뭐 이렇게 그냥 듣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람의 말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또 33절 그 말이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즉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다 황폐해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모든 징조가 다 그들에게 임한 다음에야 그것을 깨닫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나는 그냥 괜찮은 줄 알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냥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냥 가벼운 사람의 말로 들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신서 중에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거든요. 내가 너에게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믿음이 그렇게 대단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12절, 1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역사할 수 있는가? 누구에는 말씀이 역사하고 누구에게는 말씀이 역사하지 전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들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과연 숫자가 많아서 내게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그래 쟤를 선택하면 제가 나를 위해서 아주 굉장히 열심히 일할 거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다 죽어야 하고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꼭 이스라엘 아니어도 돼요. 다른 민족 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해 주신 것이죠. 꼭 내가 아니라 지나가는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 선택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합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고, 내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